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매주 한 장씩 하고 있는데 갈수록 주님의 고난에 가까워지는 말씀이라서 좀 점점 부담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수확셋을 주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너는 두려워하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특별한 모습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세계 최고의 기구 유엔이죠. 그 기구의 의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이 웅장한 모습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참 제 인생에 어떤 특별함이 그분이 이루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뭔가 특별한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 보는 가장 특별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이 특별한 체험과 믿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난주 16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두는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따로 선택해서 체험케 하시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 언제부터 엿새 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는 거죠. 신적인 능력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걸 두 가지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3명만 데리고 따로 세우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딱 특별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약간 이제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할 텐데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해같이 빛났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아마 출애굽기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빛이 묻어있는 상태로만 나왔어도 보통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좀 가려라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또 밝게 빛났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내면에는 항상 이런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걸 보여주시지 않죠. 겉으로는.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도 그 내면에 신적인 능력, 신적인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을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신적 능력도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 사람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안 하는 건데 왜 이 세 사람만 따로 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책에 이 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따로 예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제자들이 믿음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거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도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결국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시냐면 십자가에 갑자기 죽어버리시죠.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혼돈스럽냐는 이렇게 신적인 능력도 받는데 왜 죽으실까? 그냥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되지.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러나 먼 훗날 제자들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결국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경우일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에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있지만 거의 눈 뜨고 경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 놀람이 현실에서 눈에서 비춰지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경험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에 특별한 음성을 들었고 그 사람은 특별한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그 현상만 봤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놀란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을 쭉 잘 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흔들립니다. 바닥으로 갔다가 주님이 있는 건 확실한데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다가 쭉 이렇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체험이라도 있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정말 특별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훈련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야지만 어쩌면 이들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도 제자들 보입니다. 도마를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손가락 좀 넣어보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 토마처럼이라도 해야 됩니다. 좀 특별한 체험이라도 해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하고 믿는 믿음이 더 나은데 그러나 그거라도 안 해서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체험이라도 해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마처럼 최소한의 도전을 해보면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황홀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이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무슨 대화를 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걸 다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변형됐다면 뭐 잘못 봤을까 하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와, 확실하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갑자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황홀한 모습을 보고 이 황홀경에 그 베드로가 도취되어 가지고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 짓고 자기들 조막은 없어도 되고 자기는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요청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호련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등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증명하시는 말씀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초막을 짓자 했는데 마치 그 말씀에 대답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요청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황홀경이 너무 좋습니다. 신적인 체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에 취해서 이런 신앙생활 하면 참 해볼만 하겠다라고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쭉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에 대한 대답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맨날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데 사실은 왕이 되기까지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사사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갑자기 그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어쩌면 황홀경에 빠진 것이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는 경우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체험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강조를 안 하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에 들어가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좀 만만해 보이고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 신앙의 급이 낮다 이렇게 막 생각도 들고 막 그럽니다. 그 체험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교만해졌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18절에 내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체험보다 19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가 그 빛나는 예수님을 체험해서 믿음으로 더 들어갔다 말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더 그 내면이 어두움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안심시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들이 너무도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생기는 절대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느낌이고 저절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특히 베드로는 방금 전에 자기가 뭔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자,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에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길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신적 환경은 떠나가고 예수님만 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손길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만 오직 눈에 들어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홀로 서 계신 예수님만 보이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 내면 속에 숨어있는 신적 능력과 이제 홀로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제자들은 무엇이 더 좋냐면 안심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했죠. 예수님의 변화도 놀랐고 모세야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놀랐고 하나님의 임재도 놀랐습니다. 두려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시간 속에서 이제 현실의 안정감으로 쭉 들어오죠.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안심시키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놀라움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17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잘 교육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하게 따로 세우셔서 제자들을 그 경험을 하게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3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3명은 좀 특별하게 믿음이 성장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만 가는 그 길을 그냥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 성에 고난 당했을 때 다 도망간 엉망진창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변했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면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바르게 교육되어졌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안 듣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안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살지만은 결국엔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다 갈 걸로 확신이 듭니다. 아멘. 그 길을 갈 때까지 우린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서 돌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제자들이 보여집니다. 그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믿음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의 은혜가 더 중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도마처럼 또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다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특별한 경험도 주시기도 하고 믿음에 따라서 말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끝까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91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